다 함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사면 전쟁도 끝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은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하나님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모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대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쁘게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일간의 일정으로 서북로의 노회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참 항상 기쁘고 또 즐거웠던 또 굉장히 깊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에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집이 이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뛰어가면 한 3분, 또 걷게 되어도 한 5분 정도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전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또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근처에, 그러니까 내가 등록해 있는 교회 근처에 집이 위치해 있어서 또 내가 새벽 기도에 갈 수 있을 때 편하게 오게 되고, 또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는 선 후배들과 함께 자주 모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청소년들이 또 제일 먼저는 또 순수하니까 또 모여서 막 즐겁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이제 책을 펼쳐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 지치면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깊은 고민의 이야기도 혹은 또 미래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이렇게 또 살다 보면은 또 깊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또 혼자 교회에 나와서 지하 기도방에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으며 그렇게 또 살아왔던 학창 시절의 신앙생활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모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그 교회 곳곳이 지하방이라든지 또 본당 또 여러 곳곳이 참 지금도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교회는 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제 삶을 이끌어주는 부분이었고 참 삶의 많은 부분을 또 교회에 함께 한 또 귀한 신앙의 귀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장은 우리가 2장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삶,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중심, 이 성전을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을 이렇게 통독을 하시다 보면 민수기의 내용이 통독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요, 이 민수기의 내용이
인구조사에 따른 어떤 각 지파의 이 숫자들이 막 등장을 하기도 하고 1장의 내용이죠. 또 2장의 내용은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고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3장부터 읽으시다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내용이 이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한 번에 또 확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1.1획도 허투루 주신 부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민수기의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핵심 내용, 그 중심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2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의 내용은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진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배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장 전체의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12지파의 이 진의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는 동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인데요. 이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왼쪽에는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배치되었고 이 북쪽 위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지파가 이 진의 그 자리가 배치된 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그 가운데에 있는 진중앙에 있는, 여러분 진중앙에 무엇이 위치해 있겠습니까? 바로 회막이죠. 회막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막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여러분 뭐 동쪽, 서쪽 기억 안 나시죠? 뭐 동쪽에 누가 있고, 저도 이제 원고를 보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뭐 동서남북 어느 지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2지파의 진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빙 둘러서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광야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진 중앙에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 구름이 떠올라서 한참 행진을 하다가 이제 그 구름이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면 그 장소에 이제 멈추고 잠깐 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래 이제 그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은 이제 각자의 장막을 펼쳐서 그래서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요. 뭐 어느 지파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쉬고 싶다고 해서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뭐 즐겁고 재미도 있고 때로는 그 인생이 뭐 잘 되기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민수기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에 돌아가서 그 예배와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힘대로 내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개인의 삶과 나의 모든 모임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모여있는 삶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모임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는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모임일지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모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바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다 보면 단순히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 호수 그 일산 호수죠. 호수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마냥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걷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산책을 또 여러 명과 같이 하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걷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들도 걸어가는 모습들도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며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맡아서 또 뭐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물건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까?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뒤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독려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 아마 그 보여주는 행동 가운데 공통되는 행동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걷다가 꾸벅꾸벅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도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문득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진 중앙에 어느 지파에 있든지 가장 잘 보이는 곳, 누구나 가장 볼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배치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걷다가 문득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장막을 펼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마냥 걷고 또 그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쉬다가 나름의 어떤 재미있는 간단한 놀이나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어떤 그 놀이를 찾아서 그렇게 같이 또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득 진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를 담고 두고 살아가고 있죠. 가족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내 마음에 있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마음에 두기도 합니다. 또 뭐 그런 자녀나 가족,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 취미 또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유튜브 보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가장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과 함께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으며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정 일을 하다가도,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하다가도, 내가 어떤 취미를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뭐 골프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취미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잠깐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문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진의 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숫자가 우선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1장과 2장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가장 우선시 되지 않고 그리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 배치하는 데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12지파의 이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잠깐 들면요. 여러분 이 그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이 조사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먼저 되지 않고 나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는데요, 장남이 누구일까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이 르우벤이 먼저 되지 않고 르우벤이 가장 중요한 자리, 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동쪽 자리입니다. 해가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동쪽 자리, 그래서 가장 먼저 행진하는 이 동쪽 자리에 이 야곱의 장남이 배치되지 않고 바로 이 넷째 형제인 유다 지파가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아내가 총 4명이 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총 4명의 이 그 아내가 있어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 이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 형제가 이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이 진 배치를 보면은 동서남북 이 진 배치를 보면은 각각 이 동서남북 각 3지파씩 배치가 되는데, 이 배치가 될 때에 뭐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이 그 진영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배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서나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이 진을 배치하는데 어떤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뭐 교육과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회장, 부회장, 지체장, 총무 이러한 분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장자가 먼저 세워야 하는데,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교회를 오래 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서야 하고 이 자리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꼭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 어떤 위치를 고려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각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직분과 직책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나이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나이가 상대방보다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연수가 적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존경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는 내가 친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 사람도 세울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더 현명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성전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이 성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성전인 승리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부단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사랑으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성전에 잠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우리가 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두며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